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보라색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저도 대강절의 보라색 초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의 보라색 초, 희망의 빛. 해마다 이맘때는 묻어둔 한 자루의 초를 찾아 구부러진 심지 곧게 세우고 조용히 불을 켠다. 가늘게 흔들리던 불빛은 스스로 타는 눈물에 몸을 적시고 인의 환한 빛으로 구석구석 숨어있던 어두움 몰아낸다. 제 몸이 다 녹을 때까지 구름 안에서 무지개 만들고 두꺼운 절망의 껍질을 벗겨내더니 희망이란 환한 빛을 토해낸다. 올해도 대강절 촛불은 희망의 빛을 쏟아내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염원으로 보라색 촛불은 성전을 밝힌다. 보라색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희망을 상징하는 희망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득 찬 희망의 빛이 이 지역사회에도 가득 넘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촛불의 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온 참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4주간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주간 동안 매주일 새로운 초의 불빛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초의 불을 밝히면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모든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요, 강은 강림할 강자, 다시 말하면 참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와 같은 절기가 대강절인데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봐서 새해 2021년 교회력이 시작되는 뜻깊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바로 대강절부터 출발하고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매주일 초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오늘은 보라색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희망을 상징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희망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만납니다. 곧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자 가득 차자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대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40일 동안 물속에 잠겼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삼남한상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40일 지난 후에 노아가 다시 땅을 바라봅니다. 물속에 40일 동안 잠겨 있었던 땅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 황량하고 아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어쩌면은
두려웠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라는 것은 빨주, 노초, 파남보 서로 다른 색깔 7개의 빛이 잘 조화되어서 만들어진 타원형의 색상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아이리스란 여신이 소개됩니다. 아이리스. 날개가 황금빛 날개를 단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하는 일은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희망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여신이 바로 아이리스란 여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소위 무지개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리스를 우리 몸의 한 기관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관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리스라고 불리는 무지개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을 가진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기관이 바로 일부 예배 나오신 분 아실 텐데요. 그 기관이 바로 눈이에요. 눈 가운데 홍채. 홍채가 바로 아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홍채는 한문으로 쓰면요, 홍자는 바로 무슨 홍자냐? 무지개 홍자를 쓰는 거예요. 무지개 홍자를 쓰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바로 무지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지개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탄생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뭐 합니까? 눈을 봅니다. 눈에 불을 비춰보는 거예요. 홍채가 움직이고 있나 움직이지 않나. 홍채가 만약 잘 움직이면요, 생명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홍채는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홍채 아이리스라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무지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희망을 상징한다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희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와 같은 희망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희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희망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오늘 본문은 노아와 가족들과 맺은 언약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희망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이라든 언약을 맺을 때는요, 서로 의논합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상방 합의하에서 맺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언약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상방에 합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내 언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7절까지 읽어보면요, 1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집중해서 내가란 단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가 누구를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요, 노아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상방과 합의해서 된 희망이 아니라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자녀들과
무지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절대적인 언약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희망은 변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다른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실천하고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희망, 바로 절대적인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희망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글러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성공한 100만 장자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지글러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에서 성공한 100만 장자로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이 100만 장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누구든지 다 고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본 100만 장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고통의 사람이었고 고통의 시절이 있었고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캄캄한 밤 같은 그와 같은 시기를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장자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100만 장자로 성공을 하더라. 그런 통계적인 연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희망을 주시느냐? 절대적인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빛 앞에는 어떤 어두움과 어떤 역경도 빛 앞에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를 덮치고 있는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도 사라질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절대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픔이 옵니다. 괴로움도 옵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과 슬픔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희망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언약은 영원히 세운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를 우리가요 잘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영원의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바로 마지막이 없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없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끝이 없는 시간이 바로 영원이란 시간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언약, 약속은요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요 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전제품 하나 구입해도 서비스 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비스 받는 기간이 지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우유를 하나 구입해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약속들은요 기간이 있고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희망은요 유통기간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실 그와 같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보살핌이 영원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나라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획하는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영원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요 조금 지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녀 수천 대에 이르도록 대대로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나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얼마 동안 나와 사람들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동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사람들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보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영원한 경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유목사에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영원하신 희망,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저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참 이분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항공사업과 영화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유산을 남겼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66억 달러 정도 남겼다는 거예요. 얼마 남겼다고요? 66억 달러. 이걸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요 1달러가 1,300원 정도 되면요 8조가 넘는 돈을 남겼고, 1달러를 1,200원으로 계산하면요 7조가 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 남기면 많이 남긴 거예요? 적게 남긴 거예요? 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무 적게 남겼습니까? 7조, 8조의 유산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마지막에 유언을 하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는 유언을 한 거예요. 세상에 딱 세 마디 유언을 하는데요 어떤 유언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조 8조를 남긴 거부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 Nothing, nothing, nothing. 세 마디 남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참 아주 호화찬란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많은 부함을 남겼지만요 남긴 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재산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비통하고 일시적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말하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희망인데 우리가 말하는 희망도요 영원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요 영원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성취로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어둠이 없잖아요. 빛 앞에 빛을 넘어갈 수 있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영원하신 희망이신 참 승리자 희망이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요. 같이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상반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지개와 구름이에요. 무지개와 구름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6절에도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그리고 14절에도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까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더라. 구름과 무지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무지개는 구름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의 무지개는 뭐냐? 희망의 증거예요. 희망의 증거예요. 무지개는 바로 구름이란 슬픔과 아픔과 답답함의 희망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희망은요, 증거가 있는 희망, 증거가 있는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을산에 이래 보게 단풍잎, 은행잎이 보게 되면 노랗게 단풍잎 물드잖아요. 우리는 보통 은행은 노랗게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파란 은행나무 잎에 노란 색깔을 칠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봄, 여름에 파란 단풍잎 속에 노란 색깔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햇살에 파란 엽록소가 다 날려보내면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란 색깔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노란 단풍, 빨간 단풍은 빨간색이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구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절망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이 희망이 그 절망을 덮는다는 거예요. 구름에 무지개가 있듯이, 무지개에 구름이 따라오듯이, 바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요, 무지개는 바로 뭐냐? 구름이 무지개다. 기쁨은 뭐냐? 슬픔이 기쁨이다. 성공은 뭐냐? 실패가 바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괴로움이 바로 기쁨이요, 슬픔이 바로 행복이요, 절망이 바로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름이 바로 무지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앞에 때로는 구름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다윗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구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어둠을 겁내지 않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무지개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란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축이 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미국의 한 가족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아들이 참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장차 영화 배우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도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즐겁게 일합니다. 조선소에 다니면서 힘겨운 노동의 일을 하는데 하루는 조선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깡패가 5명이 이 아이를 붙잡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굴 전체가 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도 하고 했지만은요 회복된 얼굴은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얼굴이 너무 흉측하니까 직장에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고민하면서 힘겨운 구름 낀 인생의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죽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죽기로 결정하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당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우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어찌 이렇게 슬피 우느냐 이야기하니까 2차 저차 2차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해진 예수님을 이 청년이 받아들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흐르던 눈물이 멈춰지면서 목사님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외과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거기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청년이 거기 가서 한번 수술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좋다고. 그래서 성령외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내가 하는 성령 기술은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냐고. 그 대신에 돈은 받지 않겠다. 치료비는 받지 않겠다. 좋다고. 그래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믿음 좋은 성령외과 선생님부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기술로 수술했는데요. 정말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좀 궁금하지요. 그래서 성령 수술하고 난 회복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시 배우로 다시 활동을 하는데 이 청년이 누군가 하니까요. 그 유명한 배우 멜 깁슨이란 배우예요. 깨끗하게 치료되었잖아요. 어디 흉터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되었. 이 멜 깁슨이란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2004년도에 사제 2,500만 달러를 제작비 투자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영화로 제작했는데 얼마나 히트가 쳤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뭡니까? 영상 거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잘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히트를 하면서 2억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심어두신 무지개 희망이 온몸으로 찾아온 절망의 구름 사이에서 희망의 무지개가 환하게 그 빛을 발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분을 희망의 사람,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분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무지개, 증거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먹구름이 나의 앞에 놓여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무엇을 띄우십니까? 희망의 무지개를 띄우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무지개 낀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듣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대강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절망이 끝나고 희망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확신을 주는 주기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은 절대적인 희망이요 영원한 희망이요 증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보라색 초를 태우며 밝히는 희망의 빛, 코로나 시대의 우울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이 희망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도 희망의 가정, 여러분 직장도 희망의 직장, 여러분 생애 전체가 다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절대적인 희망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영원한 희망으로 내 안에 어두운 구름이 있다면 그 구름에서 희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증인들로 이웃을 구원케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희망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희망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구름이 있다면 그 구름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증인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희망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영원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